219장입니다.
1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봄인가 여름인가 그랬더니 또 겨울인가 싶고 그러죠. 감기도 조심하시고. 네. 그냥 꽃잔디를 사다 놓고 오늘 심을까 내일 심을까 아무리 기다려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추워가지고 괜히 또 비싼 꽃 망칠까봐 그냥 합수고대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심을 수 있겠죠, 그죠? 이번 주 지나고 이렇게 우리가 따뜻한 봄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혹시라도 영적으로 계절로 따지면 칙칙하고 추운 그런 겨울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정말 봄과 같이 내 영혼이 그냥 화사하고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늘 품고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이라면
늘 그것을 사모하고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합한 다윗과 같은 그런 상태이기를 우리가 고대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걱정하는 분들은 앞으로의 뭐 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견하면서 많이 걱정들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도 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는 어떠한 대적이 와도 물리칠 수 있었고 고난도 견뎌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 어려움을 다 당하고 결국은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수차례 봤는데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또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충성된 그런 신앙인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들으면 아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1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1명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면 하나인 우리들이 먼저 낸 우리들이 이 나라의 리더고 이 공동체 안에 사명을 맡은 자로서 전체를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수라고 할지라도 우리로부터 세상이 변해야 되고 우리가 힘이 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놀라고 또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부터도 우리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헷갈려 하니까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니 진리에서 그건 어긋난 거잖아요. 명확하게. 근데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와 조회종들, 심지어 신학생들,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대적해서 그들로 하여금 저들은 너무 강경해서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어 이런 상태가 돼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들에게 그러나 따끔하게 정말 참된 진리를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레이동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세요. 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타협하게 된 데는 뭐겠어요? 부유해지니까 편안해지니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않았겠어요? 네,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 대신 다 같이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도 하나 둘 타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려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우리도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변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변하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세계의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아버지 정말 통찰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아버지 통찰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주관해 오셨고 지금도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을 말미암아 저희가 더욱 성장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그렇으므로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이제는 이웃들에게 아버지 아무 대가 없이 정말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들과 아버지 이기적인 마음들과 하나님 욕심들과 아버지 편안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고 열심으로 아버지 뛰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불평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 원망하는 아버지 약한 세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다시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아버지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제 이 민족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뛰어나가는 그런 믿음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아버지 구원받음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아버지 칭찬받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그 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아버지 민족을 위하는 모든 크리스찬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을 맡은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해도 되고 안 되는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말마다 아버지 나서는 발걸음마다 아버지 우리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온 내동을 변화시키는 우리 내동교회 성도님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의 상한 신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허락하신 귀한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깨달아 알며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군사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목대상 22장 7절. 할렐루야. 7절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시 향하여 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생각하기를 보이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게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꼭 3년 뒤를 지고 내가 숫자를 더디게 하여 내 주의 통치를 주고 여호와의 사랑과 온전히 사랑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지성을 열하니 내가 무슨하여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령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 사이에 섰고 칼을 들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막으로 걸어 물고기를 들고 얼굴을 향해 엎드려 다 같이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었고요. 예, 오늘 이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이유였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 임한 이 징계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죠? 8절에 예.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즉시 깨닫자마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예. 굉장히 이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전의 왕 사울왕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 왕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해줬죠.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때마다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또 심지어는 백성들의 탓을 하고 늦게 온 선지자를 탓하고 이러면서 남에게 죄를 전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아주 대조적으로 다윗은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도 아니죠.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므로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다윗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죄를 또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향해서 또 죄를 물먹듯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되도록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은 생각은 그렇지만 알고는 있지만 이미 우리는 죄에 오염된 사람들로서 무결하게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자는 시간까지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나쁜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내가 죄에 있어서 나는 자유하고 완전 완벽 무결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도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다윗 왕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죄를 물물 먹고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그럼 날마다 짓는 이 자범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을 깨닫는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한 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회개가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은 이 죄를 육신이 약해서 지을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그러다 보면 더욱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점점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죄라고 고백하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서 점점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것이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게 되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오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잠언서 1장 23절 시작. 나의 청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죠? 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래요. 그러면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거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간다면 뭐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음들 우리가 괴롭겠어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범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3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부여져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피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어떤 날이 이른다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대요. 아주 시원한 말씀이죠? 이거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죠?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미련하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련하다. 다니엘, 미련하다. 아유, 쟤는 미련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떻게 딱 느껴져요? 이하라, 아유, 쟤는 미련해 그러면 무슨 의미로 느껴져요? 응? 어려워요? 왜? 뭐 여러 의미가 있겠죠. 예, 미련하다 하면 좀 뭘 잘 모른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미련하다, 멍청하다, 어리석다, 그죠? 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미련하게 행하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쓰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사울왕이 책망받을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책망받을 때도 이 원어로 이 지금 여기에서 미련하게 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언어가 그대로 쓰여졌는데, 근데 우리 말로 번역된 거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망령되게 행하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하기를 망령되게 행하다, 또 여기는 미련하게 행하다 이렇게 해석의 그러니까 표현만 잠깐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미련하다, 어리석다, 또 지식이 없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식이 없다, 미련하다는 의미는 어떤 세상적인 물리적인 이런 학식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련하게 행하다라는 말을 다시 이렇게 표현한다면 다윗 스스로가 내가 어리석게 망령된 그런 행동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데서 온 큰 실수죠. 큰 범죄죠. 예,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데서 온 망령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듯이 모든 죄가 결국은 다 돌아보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데서 이러한 죄가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TV에서 보니까 벌써 그런 지 한참 됐는데 우리나라의 뭐 점성술이나 점술이나 뭐 타로 카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타로 카페를 본 게 저기 백석동에서 전철에서 내려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타로 카페가 있어요. 아주 희한하게 디자인을 해놓고서 처음에 저게 뭔가 그랬더니 말하자면 타로가 그거 점치는 거잖아요. 카드로 점치는 건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카페 아니어도 일반적인 카페나 뭐 주점이나 이런 데서도 아예 코너에다 그런 거를 마련해 놓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재미로 그걸 이렇게 점을 치는 거라고 그래요. 카드로. 그래서 뭐 오늘이나 뭐 근래에 어떤 운이 너에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또 뭐 맞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타로 점을 보기도 하고 그러더니 요즘은 TV에서요 아주
버젓이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잘 허용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옛날에 농구 선수였던 키 크고 못생긴 서장은 예, 그 사람이 여자처럼 어떻게 분장을 하고서 이렇게 선녀같이 해고서 이름이 뭐더라? 무슨 프로그램을 해요. 개그맨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게 뭔가 도대체 제가 무당이 됐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어디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궁금한 걸 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애로점이나 고민에 대해서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속풀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를 또 어떻게 해가지고 뭐를 쭉 뽑아가지고 또 답을 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점집에서 그 무당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흉내내서 이제 조금 재미있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이제 그냥 사람들의 눈에 뭐 저런 걸 해 이런 시각이 아니고 그냥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거리로 이제 비춰지는 그런 수준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여전히 지금 이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많은 우상들 앞에 지금도 사람들이 절하고 복을 빌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과학이 아주 많이 발달한 시대다. 이 시대가 과학이 최고점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뭐 하나 쏘아 올렸었죠. 그죠? 네. 그런 거 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아주 사막 같은 땅에 가서 하는데, 그런 거 할 때도 보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세요. 잘 되게 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비는 거겠죠. 아니 그거 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집 지을 때도요. 설마 교회들 지을 때는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겠죠. 궁금하던데 그렇게 안 하면 재수가 없어서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죄를 지내고 무슨 뭐 할 때 무슨 식 해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죄를 지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원숭이가 우리의 시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믿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직장에서 한 친구가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엄마가 주의종인 거 알고 교회하고 있는 걸 알죠. 그리고 뭐 하면은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뭐 가볍게 여기고 그냥 쟤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다가도 한 번씩 좀 공격 아닌 공격, 반항 아닌 반항을 하면서 한 번은 뭐라 그러냐면 있잖아. 그 친구는 홍대 나온 친구였어요. 예. 근데 그래도 뭐 실력 면에서는 내가 더 잘했으니까 자기는 좋은 대학 나왔지만 실력 면에서는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볍게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뭔가 이제 공격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신이 창조했다고?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지 않니? 원숭이의 유전자하고 인간의 유전자하고 그렇게 비슷하다는데 어떻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니?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얘기를 그렇게 공격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얘기하는 꼴이 됐잖아요. 나는 그걸 믿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흉을 빚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자기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의 시조가 원숭이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아주 당연하게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 거죠. 내가 스스로 내 주상은 원숭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하니 이런 꼴이 되니까 그래도 지식인이라 좀 말하면서 뭔가 지가 찜찜한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막 쫙 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가도 그래 네가 이제 느꼈구나. 그래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고는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해요.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무지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서에. 호세아가 눈물로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이여 여호와를 알자. 제발 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없다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 지식이 그 지혜가 우리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 예수님을 알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걸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 이 끝없이 범죄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곧 당신 자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냐면요. 3일이 되기도 전에 몇이 죽었냐면요. 7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백성들이. 아직 사흘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3가지를 택하라고 그러죠. 3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3년 기근일지, 석 달을 적들한테 쫓겨다닐지, 3일을 온역으로 고생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뭘 택해요? 3일 동안 온역을 택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긍휼이 심히 크시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죄악된 인간조차도
벌하시려고 작정하신 이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다시금 긍휼로 징벌하시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죠. 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내가 죄악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그 재앙을 다 내리시지 않고 차마 그것을 다 내리시지 않고 돌이키시잖아요. 그 손을 이제 거둬라 그리고 천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뒤에 보니까 그죠? 네. 이거는 이제 18절 다음 주에 나오네요. 네. 15절에서 나왔나요? 15절에 있습니다. 네네네. 예,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러다가는 내 백성이 다 죽겠구나. 그 죄대로 다 재앙을 내렸다가는 다 죽겠구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을 중간에 걷어버리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형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낮아지셨고 또 이 죄인들의 마땅히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스스로 예수님이 그 징벌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우리는 그럼에도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일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 외에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의 그 회개를 다 받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입은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쯔쯔쯔하고 왜 이래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히 그런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대신 회개함으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악 속에 매여가지고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대신 회개해주고 그들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네, 다윗이 이 참혹한 지경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네, 뭐라고 그래요? 예, 17절에 이제 죄는 제가 졌는데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예,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왜 죄 때문에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차라리 우리 온 집을 멸하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구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무엘서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된 그러니까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가게 허락하신 이런 배경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징계에 빠지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이 일을 일으킨 거는 다윗이기 때문에 이 죄를 유발한 자는 다윗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 상황인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러한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라고 보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결과인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마치 모두가 자기의 죄이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모습에서 우린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아요?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려고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순종함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이 말 가운데서 떠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원자로 모실 수 있게 된 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된 자라는 거는 사실 그만큼의 책임과 정말 사명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사회 속에서 비록 나 하나만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평안하고 자유롭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선택받았기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는 것을 절실하게 항상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윗이 마치 모든 것이 자기의 죄인 양 대신 회개하고 자기가 그 징계를 다 받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들의 죄가 마치 나의 죄인 양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같은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다 변화되고 구원받지 않겠어요? 네, 이 다윗의 회개하는 이러한 오늘 모습과 또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이 범죄하지 않아야겠지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나 죄를 지은 이후에 죄인의 모습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드리는 자세, 그러한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나서 얼마나 그들이 모습이 형편없고 처참해요. 그러니까 서로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것을 마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이냐,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하고 변명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거 자체가 죄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치 않는 태도, 이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정말 참된 회개라는 것은 그 죄를 다시는 돌이키지 않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은 그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확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이러한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한 죄인을 그냥 무참하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시는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러한 죄의 대가들을 분명하게 다 치르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통해자복하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그가 아주 처참하게 받긴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바 되진 않았단 말이죠. 그죠? 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다윗의 이러한 회개의 태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는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별거 회개 맨날 회개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제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뻗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말고 또 사람 앞에도 물론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다윗은 범죄함으로 자신과 모든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줬는데요. 이렇게 죄는 참 무서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이 죄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함으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정하여 주신 그 삶 속에서 내가 승리하면서 살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버지 비추어 보는 그런 영적인 거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아버지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더욱 주의 뜻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